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결단은 언약의 준행인데 언약의 준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 세상에 갇혀서 이 세상에 갖다 주는 가두리에 갇혀서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집에 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떠한 자세로 살고 어떻게 준비하며 다시 오는 영원한 세계를 맞이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두 가지로 나눠진데 하나는 의인들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살고 있고 악인들은 영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7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새벽 2시에 자동차가 별로 안 지날 때 빨간 불이 있어요. 여기 앞에 안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누구는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번 12절 읽어봅시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과 행위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랬습니다. 5절을 보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행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싸구려 은혜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나쁜 짓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동안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삶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교만했던 자들이 겸손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웃도 생각할 수 있게끔 또한 그것이 사고의 유의가 아니라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네 가지를 감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 인간이 있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하시되 뭘 부으셨냐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생기를 부으셨어요. 성령.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부으셨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정반대하지 말라는 것을 준행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마디로 국면이 전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밖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나간다면 또 국면이 전화됩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동산 에덴의 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찰하는데 특별히 카인과 아벨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아벨의 라인에서 노아가 나왔어요. 그 노아까지 복음도 10대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나중에 그들은요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 세상에 뭐가 간영함이라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 개역 개정에서는 가득함, 함은 함입니다. 함이 노아의 셋째 아들이죠. 함, 가득함. 개역 한글에서는 간영함, 이 죄악이 세상에 간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지금 6장을 보는 것은 그때를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 똑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에 죄악이 간영한 것처럼 이 시대는 죄악이 간영하고 있어요. 제가 죄인 줄 모릅니다.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 하나의 트렌드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죄는 죄이되 그 사람들은 죄를 뭐로 여기지 않는다? 죄악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이 간영한 거예요. 죄가 죄란 걸 안다면 우리의 찔림이라는 게 있어요. 회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 자체를 문화나 하나의 트렌드로 여겨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가 죄악이 간영한 것처럼 이 시대는 죄악이 간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 이해에 있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주위에 있는 보면 노아의 사촌도 있고 노아의 친척도 많아요. 그들은 카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노아는요 누구를 만났냐면요 아담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야살의 책은 여호수아가 말한 거예요. 야살의 책을 보라. 성경에서 책 몇 권을 인용했는데 나머지 책들은 다 없어졌지만 야살의 책 한만이 남아 있어요.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노아가 아담도 만났단 말이에요. 그 혈통이 있는데 그때 가고 이제 아담은 이제 가고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는 죄악이 간영했다는 거. 두 번째는요. 뭐가 악했냐? 생각. 창세기 6장 5절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하다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게 뭐예요? 악한 거예요. 죄악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평생에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악을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 악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요 포악했다 그랬어요. 포악함. 창세기 6장 11절 보게 되면 부패하여 포악함.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신앙이 부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음식도 부패하면 먹을 수가 있나요? 부패한 사람의 부패한 제사를 먹을 수가 있나요?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패함.
그래서 포악함, 부패함, 죄악의 간영함이 이 세 개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뭐 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감찰하시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예, 다 같이 시편 7편 9절을 봅시다. 시편 7편 9절. 예. 목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옆에도 보시고 할렐루야. 성경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침이 안 걸리게끔 자꾸 사용해야죠. 할렐루야. 시편 10편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뭘 또 감찰하시느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욥기 34장 21절을 봅시다. 욥기 34장 21절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좋게 바꿔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저도 힘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기 아가페올에 새벽이 나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 기도했어요. 그냥 일단 급한 불은 끄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능으로 안 되는 거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골 때린다는 거 아시죠? 골을 손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골 때리게 뭔가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주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그거 다 알면서 안 하는 게 그게 기적이야, 진짜. 참,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지 돼.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 알면서도 기도는 안 하고 골 때리게 생각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사고의 전환, 태도의 전환이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고요. 악인과 선인도 감찰하세요.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든지 악인이라든지. 그래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과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도 다 감찰하세요. 많은 사람 죄를 짓고서 아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하면서 죄를 그냥 계속 짓습니다. 그래서 뭐 행위로 구원, 언제 내가 행위로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믿는 자는요, 뭐가 되느냐? 믿는 자는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느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 회개는요, 생각의 유의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완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로 바꿔지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에 빠져 죽으면 주둥아리만 떠 있다 그러잖아요. 말만 잘해갖고서 주둥아리만 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둥아리를 가진 크리스찬이 아니라 거룩한 입술을 가진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을 다 감찰하세요. 욥기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욥기가 아닙니다. 욥기 14장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우리 9월달부터는 우리 은혜송 속에는 국면 전환해야 돼요. 오늘 이 설교하지 말고 국면 전환이라는 말씀을 선포할까? 왜냐면 영국에서 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1막이 오르고 1막이 내려오고 2막이 오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9월 10월달은 하나의 국면 전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크리스찬처럼 막연한 크리스찬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를 보고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우리는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급함을 갖지 마세요.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지금 답답합니까? 나도 어떨 땐 답답할 수가 있어요. 은혜성의 모든 분들 다 불을 확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은혜성의 모든 분들 빨리 돌파 승리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믿는 사람을 가득가득 차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겠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머님 요게벳, 여호와의 영광이죠. 요게벳에서 말씀이 양육됐다가 나중에 버림을 그 상자를 통해서 강에 보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다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한 해 또 국면 전환이 있어. 위기가 있는데 다시 궁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자 교육 받고, 그러다가 이제 그가 이 세상에 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원을 살겠다고 결단한 순간,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갖다 사람을 죽이고 강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강야에 가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80살이 됐어요. 희끗희끗. 또 내년에는 나보고 뭐 한갑잔치, 한갑잔치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30대. 할렐루야. 한갑이는 없어. 이제 젊어져야 되겠어. 할렐루야. 요할 악마는 앉아 독수리같이, 청년은 지칠 때 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제 머리는 다 휘어졌어요. 인생이 80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슨 낙이 있어요? 그 애틋함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애틋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모세는 자기의 사역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찾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사역 웃기지 마세요. 우리는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친밀함, 인티머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미니스트리 그래서 꼴깍 하면서 있잖아요. 자기 잘난 척하다가 인생을 망치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섬기려 했거든. 백성을 섬기다가 거기 갔어요. 그 얼마나 해안이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저도 요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성사동에 왔는데 진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다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하나님 뭔가 우리 은혜성소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국면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국면 전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물론 우리는 기본은 돼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어느 순간에 그 강야에서 혼자서 걸어갔잖아요. 걸어갔는데 갑자기 뭐예요? 호렙에서 떡인 나무에 뭐가 임했습니까? 풀이 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야, 너 신을 벗어라. 그럼 국면전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 신을 벗어라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안 싶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지나가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인생에 있어서 국면 전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나가는 크리스찬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임하지 않는다면, 생기가 임하지 않는다면 군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생기가 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저다. 축복의 통로로 일어날 저다. 우리는 다시 뜨겁게 시작해야 됩니다. 당장 거기에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회사 엄청나게 대박 났더라, 뭐 됐더라,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리라? 나 기도하리라. 아멘. 내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리라.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8개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게는 하나님 누구신가? 또 내게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가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심판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판이 있어야지 악한 것들 장난 못 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보세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야구 경기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잘못하려면 심판이 호루라기 후 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올바로 나가잖아요. 올바르게 뛰는 사람은 심판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나 반칙하려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심판이 있으면 골치 아프지. 예? 나중에 나쁜 일 많이 한다면 거기서 아웃돼요 안 돼요? 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아웃. 어디서 아웃이에요? 천국에서 아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예. 그 멸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 죽으려 그랬는데 창세기 6장 7절을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누구까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책을 보게 되면요 그때 인간들은 얼마나 악했냐면요 예, 예를 들자면 고양이가 개하고 결혼시키려 하는 거예요. 표현은 결혼이 이상하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돼지하고 소하고 이상하게 접붙이려고 그러고 못된 짓을 골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타락했고 사람 때문에 뭐냐면 동물까지도 뭐냐면 부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요 창세기 6장 13절 봅시다. 끝부분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 한다고요? 멸하리라. 예. 창세기 6장 17절 보면 6장 17절 끝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 심판 이 구약에만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원래 구약이 없어요. 원래 예수님은 뭐를 말씀을 선포했냐면 구약 성경 말씀을 갖고 선포했습니다. 그때는 신약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원래 있던 말씀은 구약이다 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사도들이 쓴 것을 뭐냐면 신약을 해서 신구약이 생긴 거예요. 66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을 봅시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예. 아, 내가 안 되는 거 싸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아, 내가 그때 교만했구나. 거만했구나. 아,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뭐냐면요. 원망불평할 필요 없어요. 아,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단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언제 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구나. 오래 참으시는구나.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정같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의인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반드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시면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심판은요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약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애모로 보시지 않고 여러분들 여기 얼굴에 뭔가 시큰 바른다 해서 뭐가 성경 수술해서 하나님이 예쁘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애본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뭐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뭐를 심판하냐? 하나님은 행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 아멘. 예, 천국은 반드시 뭐가 있냐? 구별이 있어요. 그냥 죽을 때 예수 믿던 사람과 헌신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나중에 천국과 똑같은 자리에 앉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차별하지 하진 않지만 구별은 시켜요. 할렐루야.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과 부끄러운 구원은 천국만 들어가도 감사해야지. 노숙자 박영규
목사님이 갔던데 자기는 뭐지 닭장 같은데 집이 있다고 놀래갖고서 합동층 목사님이신데 변화가 되었고서 했잖아요. 천국은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은 지옥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는 거 힘들다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천국 가야죠. 대답도 안 하시네. 세상에 갖다 주는 영화 드라마에 완전히 여러분들 세뇌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브레인 워싱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뭐를 따라? 자기 부모님이에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느냐. 아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뭐냐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에 난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부터는 뭐 하는 삶이 됐다고요? 기도하는 삶. 아멘. 예,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다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뭐에 따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새 교회들 말도 아니에요. 여기다 뭐 하나 거치냐면요, 머플러 하나 붙입니다. M자. M자가 뭔지 아십니까? M자가 마리아야. 마리아도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마리아 종교 혼합주의. 십자가에다 M자 있잖아요. 넥타이를 벗어서 이렇게 거쳐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완전히 혼합주의를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책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따라 살아라, 복음을 따라 살라 그래. 그래서 이제 합동측에서 이제 많이 조사했잖아요. 책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다 M자를 그래서 성당으로 가야지. 성당에는 별게 다 있어요. 49제도 있어. 49제도. 거기는요 교황말이 법이에요. 성경말이 아니라. 심판하신 하나님.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감찰하고 심판하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은혜 충만할지어다. 지금 여러분들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요셉처럼 생겨서 저렇게 연단을 받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렵게 만든 환경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보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다 같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예요. 근데 은혜가 뭔지, 은혜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지 아십니까? 은혜하게 되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하면 약이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항암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하면 갑자기 뭐냐면 좋은 크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했다면 뭐가 임한 줄 아세요? 은혜다 하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말씀, 언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성서교회예요. 할렐루야. 성경적인 교회. 은혜가 있으면 솔루션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무가 있습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신다는 거야. 말씀 하나님께 다 고쳐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에게.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 봅시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뭐예요? 하나님 쓸어버리는데 뭐예요? 쓸어버리지만 너는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주신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나에게 있었답니다. 솔루션, 해답, 해결책이란 걸 믿으십시오. 무슨 코페르 나무가 이게 비를 많이 내리는데 문제가 해결될까 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봅시다. 코페르 나무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어. 여기서 뭐를 의미하냐? 예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데,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도안을 해놨습니다.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솔루션대로 그것을 뭐하면 되느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하겠어요? 방주는 큰 배요? 아니에요. 방주는 배가 아니라 뭐냐면 상자예요. 근데 이 방주는 역청을 바르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6장 14절에. 근데 어디에 나오냐? 모세가 있었던 상자를 적분 크게 만들면 그게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코페르 나무를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제 짐승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모세는 아기잖아요. 이게 뭐로 만들었냐면 갈대 나무로 만드는데,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절. 출애굽기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뭐를 발랐다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 갈대 상자에도 뭐를 칠했다는 거예요? 역청을 칠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물에 빠뜨리면 애들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 이 갈대를 봅시다. 갈대를 상자인데 오래 가다 보면 갈대에 젖어요, 안 젖어요? 젖이 안 젖어요. 물이 침투해요, 안 침투해요? 얼면 썩어지고 가라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물은 뭘 의미합니까? 죽이는 도구예요. 언어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유다의 사자하면 예수를 의미하지 마.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에뱀은 경계지만 하나님께서 또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은 양을 잃을 때 보낸 것 같다. 뱀처럼 지으랬다. 그것도 뱀이란 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나쁜 뱀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모세 때 구리뱀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하나의 치유,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물은 뭘 의미하냐면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물은 말씀의 물 말고 한쪽에서 볼 때 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 심판, 홍수 심판이에요. 또 물은 뭐를 의미하냐? 사망. 물로 심판해서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모세 빼고서는요, 사망입니다. 또 하나의 저주를 의미하고 흑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를 걸었어요? 물교리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망과 흑암을 내가 밟아버린다. 그걸 보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서 주여, 나도 물교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물교리를 그런다. 여러분들 다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다 밟으십시오. 또 채무의 영도 다 긁어버리십시오. 하물 채무의 영을 여러분 가둬두려는 거야. 세상은 여러분들을요,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가둬뒀습니다. 채무의 영에 가둬두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걸 가둬놓고 막 가둬놓아서 동물에 거기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자유함을 받으세요. 아멘.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물을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면 방주에다 뭐를 바른다 그랬어요? 역청이 나옵니다. 역청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역청이 코페르예요. 그럼 코페르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배가 있어요. 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을까요? 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똥배 나올 때 똥배가 뭡니까? 이 배, 내 배는 가늘한 배가 될지어다. 아멘. 뱃살 할 때 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귤, 오렌지 말고 뭐예요? 배가 있어요. 가을에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코페르, 여기서 나오는 건 코페르 나무원하고 역청이 나오는데, 이 코페르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코페르는 코페르 나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코페르는 뭘 의미하냐? 역청을 의미합니다. 또 코페르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속죄. 히브리어로 코페르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코페르 나무,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역청, 또 하나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제3을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그래서 모세도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잖아요. 코페르를. 방주도 코페르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페르를 바르게 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코페를 바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방수. 예. 제약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방수 칠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들 생각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 양보하면 두 개 양보하게 되고 세 개 양보합니다. 술 한 잔쯤에 괜찮아. 너 성찬식에도 한 잔 마시지 않니? 아이, 그 양념이야, 양념.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애교로 봐주실 거야. 야, 근데 너 술만 먹으면 되겠니? 담배 한 대 펴. 좀 그래야지 너도 전도할 수가 있지 않겠니? 참, 예수님도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니? 너 그렇게 나 전도하고 싶으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해. 나같이 모습으로 와야지 내가 너 말 듣고 교회도 가지 않겠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은요 뻔히 알면서 테스트하는 거야. 야, 뭐 해야 되는데 코페는 방수제예요. 코페로 여러분 생각의 틈을 다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합이에요. 코페로는 하나님께 연합하는 거예요. 이 피가 뭐예요? 이 속죄의 피를 바른 건데 우리의 피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서만.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 때 뭐냐면 세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아 시대에 침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침례가 있었죠.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아 때도 뭐가 있었냐면 세례가 있었어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봅시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 어떤 분 때 노아 시대에도 세례가 있던데 막 따시는 거야. 얼마나 내가 진짜 민망해든지 할랴. 그 교회 목사는 그런 것도 안 가르치나? 분명 세례 나왔잖아요. 예? 우리가 침례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있으면 다 물세례 받잖아요. 죽음의 세례 받았지만 노아는 죽어서 안 살아 부활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에서 누구하고 연합하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말씀과 연합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의 말씀 너희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철저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거 다 알지만 기도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야. 어때서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 3-4시간씩 다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난 젊었을 때 기도 진짜 많이 했어. 할렐루야. 그때 미소년이었거든. 할렐루야. 미소년인데 나는 안소니까는 아니고 테르우스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어서 안소니까 됐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테르우스가를 바뀌었다가 다시 겸손해서 이제 안소니까를 가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선순위 뭡니까? 내가 이번에 여러분들 카톡을 보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회개의 영도 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내 죄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따뜻하면 여러분들 이제 돼지갈비만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은 못 먹을지언정 기도는 굶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사모하십니까? 지금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누구 목소리로? 엄마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아멘. 그리고 이 코페르는 보존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존한 한 자만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코펠은 네 번째 뜻이 뭐냐? 속죄예요. 필요 없어 제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에게는 코페르 나무로 해서 역청을 바르면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뭘 주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봅시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 아들들과 너 아내와 너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 들어가고. 뭐가 줬다고?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아멘. 창세기 8장 15절도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이 있으면 여러분들 번성하고 창대합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창세기 17장 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은 번성합니다. 하는 일들은 번성합니다. 그 말 해주기도 힘들어요? 에바다 입술이 열릴지어다. 여러분들 번성합니다. 좋은 것으로 번성합니다. 창대합니다. 아멘.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은 솔루션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베드로 고기 못 잡으실 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명하노니 고기들아 다 나와라 해서 고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을 줬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거기에 대해서 뭐만 한다면 준행, 믿음으로 결단하고 언약이 준행한다면 그물이 찌리도록 고기 잡힌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고 준행하십시오. 환경이 나쁘다 뭘 하다 나는 하나님 나는 안 도와주나 저 옆집 그 사람 잘도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우리는요 이제 언약을 준행해야 돼. 믿음을 결단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봅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게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 행한 자가 의로운 자예요.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 다 알아 하면.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하십시오. 이번 하나님께서 추석이랑 진짜 뭐 어떤 사람 말도 잘해. 골드 타임. 골든인지 골든 타임을 주셨어. 뭐 여러분들 회사 일 다니러 얼마나 바빴어요. 그 3일간 하루에 그냥 4시간만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할렐루야.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면 안 되고 아멘. 그냥 4시간 안 되면 또 2-3시간으로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변비했던 사람이 갑자기 방금 펑펑펑 터지고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런 분들을요. 창세기 7장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를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방주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말 못 들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들 교회는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못 들어가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보세요. 홍수를 심판해요? 안 심판해요?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멀지 않아. 이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딱 보니까 해가 떴네. 똑같다. 에이 무슨 말이야. 스마트폰은 계속 발달했는데 이제 갤럭시 9, 그러니까 갤럭시 T11 나올 때까지 있어봐야 되겠다. 그건 본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때 농담을 여기다가 망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신부단장 하십시오. 할렐루야.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8번째, 우리는 이제 이 9월달 추석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제사를 드렸다. 한번 봅시다. 예배제로 출발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읽어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중의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대. 8번은 새로운 시작이야. 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를 했어요? 방주에 나오자 뭐 했어요? 제사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고 추석 때 제사 드려야 되겠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번 날마다 가족들 모일 때 예배를 드리는 샘플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제사밥 먹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가르칩니다. 십자가 긋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십자가 긋고 나미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그것은 솔루션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언약을 준행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